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하늘 위의 교회 하늘길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군대 울레다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8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80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기름 나팔 불 때 나의 기름 나팔 불 때 나의 기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거두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기름 나팔 불 때 나의 기름 나팔 불 때 나의 기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가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기름 나팔 불 때 나의 기름 나팔 불 때 나의 기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나로 허락하시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오시고 함께 주 앞에 마음 다해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 가운데 늘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벌레번도 못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영생을 선물로 주시고 자신을 내어주신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씻어주시며 성령 하나님 기름 부으신 가운데 온전히 세워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새로워지고 거듭난 살 수 있는 하늘의 교회, 하늘의 기도의 성도 될 수 있는 은혜를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늘 저희 가운데 함께 하신 믿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 저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27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이 형의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하누리의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27절 말씀을 보면 재미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참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한 거죠. 나의 사상, 생각, 나의 나름대로의 성경의 그러한 해석을 또 신앙관을 주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것이죠. 아무리 그들의 주장이 논리적이고 그들이 강하게 주장을 한다 하여도 사실이 아니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부활 가운데 초청하기로 정하셨다면 이들의 주장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사시고 두 번째 아담이 되셔서 모든 사람을 죄인이건 의인이건 부활 가운데 초청하시고 이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이후로 부활에 대한 주장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인간 되심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그 부활 가운데 이끄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건 안 믿건 내가 위인이건 죄인이건 내가 부활을 믿건 안 믿건 아무리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여도 나는 부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위인의 부활은 하나님의 영생과 구원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고 악인의 부활은 저 영원한 심판 가운데 들어가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이거죠. 많은 사람들이 종종 하나님이 있다 없다 주장합니다. 그 주장 아무런 의미가 없죠. 하나님이 계시면 그들이 주장하는 바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다, 심판하시지 않는다. 예수님을 믿어도 구원받는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것이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시는 대로 갈 뿐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 생각을 주장하고 내가 아는 바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믿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위인은 영생 가운데 하나님 믿지 않는 죄인은 심판 가운데 이끄실 것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위인으로 칭함을 받고 살아내며 또 내 주변에는 모든 사람이 내 주장 때문에 그들이 지옥에 가는 것을 경험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늘 내가 하나님이 계신 삶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삶이 지옥이고 예수님이 없는 삶이 지옥이고 부활이 없고 영생이 없고 심판이 없으면 그곳이 곧 지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종종 많은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내가는 하나님을 잘 믿고 그리고 영생을 믿고 구원도 믿으면서 내 생각을 주장하여서 종종 기독교인이 지옥을 만드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의 주장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늘 머릿속에 명심해야 됩니다. 나의 주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시는가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셨으므로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역사 가운데 걸어가시고 하나님은 그 역사를 절대로 바꾸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 예수님 이후에 모든 인간은 부활 가운데 초청을 받았고 부활로 들어가야 되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정하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심판과 그 영생과 지옥 사이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이 사실이라는 겁니다. 나의 주장은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종종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설득이 아니라 선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마치 법령을 선포하는 것처럼 그 법령을 설득하지 않지 않습니까?
통치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걸 설득할 필요 있습니까? 누군가 대통령이 됐습니다. 이제 통치를 합니다. 권력을 가져갑니다. 그 사람이 대통령이라는 건 설득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정해진 사실이죠. 하나님이 왕되심도 정해진 사실이라는 겁니다. 우리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반대하면 영적인 반역일 뿐이고 영적으로 죽임을 당할 뿐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신데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거죠. 랍비여, 선생님이여 라고 말하면서 모세를 들먹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세를 들먹이면서 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이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니라. 그리고 형제들이 계속해서 아내를 얻어가는 그 부활이 그들의 머릿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부활이요 생명 대신 예수님께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그런 말이 있죠. 알지 못하면 용감하다고. 그렇죠? 용감해진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들은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의 생각 가운데 용감해져서 하나님께 막 질문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죠. 이들이 부활 가운데 갔을 때 어떠한 표정을 짓고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보았을까 궁금하긴 합니다. 그럼 어떠했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냥 무시하셔도 되죠. 33절을 보면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나 부활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간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결혼을 하고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고 아이도 낳는 겁니다. 그런데 35절 말씀이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35절, 36절은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결혼제도를 부인하시는 겁니까? 천국에 가면 내 부부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이제 모르는 사람처럼 지내겠습니까? 천국 가면 결혼이 없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따르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셨으므로 정확히 알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은 또한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죠. 이 땅에서 결혼도 하지 말고 장가도 가지 말라는 말씀입니까? 물론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결혼제도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만드신 이 제도를 부인하실 리가 없죠. 예수 믿음의 중심을 보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무엇을 얘기하실까요?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에 관해서 이야기하지만 부활이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부활이 없다라고 얘기한 순간 이들 가운데 중요해진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의 문제보다 지금 삶에 대한 문제입니다. 상속에 대한 문제이죠. 재산에 대한 문제이죠. 지금 누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무엇을 하고 살 것인가? 내가 누구와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내가 저 재산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하늘나라 일에 사실은 별 관심이 없는 거죠. 그들은 집중한 겁니다. 이 세상의 문제에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그리고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 순간 그들은 이 땅의 문제에 갇혀서 이 땅의 모든 것이 그들의 삶의 문제가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천국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사람, 부활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사람, 천국에 관심 있는 사람은 이상의 문제는 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결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천국 앞에서 그리고 부활 앞에서 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조차 기꺼이 버릴 수 있는 사람이 천국에 합당한 자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천사와 동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면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아가고 하나님이 보내시면 그 보내심에 응답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내가 결혼하였건 자녀가 있건 이거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천사와 같이 움직이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운종하고 순종하는 삶, 그것은 내가 가족과 내 자녀에 매어서는 부모 형제에 매여서는 결코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렇지만 내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부모 형제가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 내가 태어나겠습니까? 또 자손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결혼을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에 있는 이 깊은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지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것 자체를 부인하셨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들은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신랑 되십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시고 예수님이 신랑 되실진데 하나님께서 부모, 자식 관계를 그리고 결혼을 부인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부인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 마음에 있는 중심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묻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말씀은 37절 말씀, 38절의 말씀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떨기나무 가시떨기에 관한 글에서 무슨 말씀입니까? 모세를 부르시는 내용이죠. 그 떨기나무가 불타고 있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 모세가 인생의 끝에 이 삶의 문제에 매였다면 아무것도 못했겠죠. 나는 이제 노년에 끝난 겁니다. 그런데 그 능력 되시고 생명 되신 하나님이 그 다 타서 사라진 것 같은 모세 인생에 찾아오셔서 그에게 생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신 겁니다. 7, 80대 부르심을 받은 거죠. 이 사도계인과 같은 자들이라면 이제 내 인생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내 삶에 충실히 살아야 됩니다. 죽은 자면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그 나이에 왜 헌신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영원한 생명 가운데 초청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고 생명의 능력을 주시고 힘을 더해주시고 영생도 더해주시는 겁니다. 이 가시떨기에 관한 그 중요한 말씀이죠.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서 주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지금 이삭의 하나님이시죠. 야곱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내리라 하시니.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살아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반대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안에는 죽음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이고 생명이신데 사망이 그 가운데 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신 순간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매여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죽음이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는 생명 가운데 초청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삭이 하나님이 되신 순간 이삭은 하나님께 매이기 때문에 사망은 그 가운데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생명의 권세가 그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죠. 근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죽음이 결코 그 가운데 역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말씀입니까? 여기에 또 우리가 영적인 능력의 힌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시요 능력이시요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깨달았을 때 왜 그 가운데 병고침이라고 왜 그 가운데 부활이라고 생명이라는 줄 아십니까?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 가운데 능력이 있으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부활의 하나님이시구나 깨달으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능력과 구원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에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고난이 없습니까? 능력이 그 가운데 질병도 없고 뭐 정말 병에 걸리지도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또 왜 그렇습니까? 오늘 앞에 있는 말씀으로 돌아가야죠. 오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그게 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부활의 합당에 여김을 받은 사람은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간다. 장가를 아니 가고 시집을 아니 간다는 말이 아니라 그걸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믿기 때문에.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 장가 갔습니다. 아내와 함께 다니면서 선교해야 했죠. 근데 하나님 믿기 때문에 그거 내려놓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믿기 때문에. 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질병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종종 얘기하죠. 아마 간질과 같은 질병이 있었을 것이다. 얼마나 고통받았겠습니까? 바울은 병자들을 고친 사람입니다. 내 질병 고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 말씀하셨죠. 내 은혜가 내가 족하다. 그래서 그 몸의 가시를 떠나기를 간구하였지만 더 이상 구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극히 교만할까 봐 내가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고자 내 가운데 주셨다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종종 기독교인 가운데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죠.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 제자리에 질문하잖아요.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것이 저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혹은 믿음이 없어서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는 겁니다. 우리 이해하지 못하죠. 다 어떻게 이해합니까? 부활이 있다 없다. 내가 주장하는데 소용없는 겁니다. 결혼한다 안 한다. 주장하는데 소용없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모르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고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심이고 믿음 가운데 우리를 부르셔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심이라는 겁니다. 이 땅의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천국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이 땅을 포기하셨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땅에서 살아내셨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독생자를 주실 만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걸어 다니시고 이 땅을 회복하고 치유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지만 성경을 열심히 읽고 배워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겸손하게 오직 주님의 뜻만이 이루어질 겁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에 매어서 영원한 부활과 승리로 초대받는 하나님께 사랑하지 하늘의 성도 되기를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하기에 영생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이 생명이시고 하나님이 기쁨이시고 하나님이 평안이시고 행복이시고 능력이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하지만 나와 상관없이 능력이 하나님 가운데 들어가 평안과 생명과 기쁨과 하나님 주님 주신 많은 것들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회개 기도하겠습니다. 믿음 없음을 부족함을 내 생각을 주장하는 나의 모습을 회개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이 중요하고 나의 마음이 중요했던 나를 용서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씻으시고 성령님 기름 부으신 가운데 온전하게 회복되는 역사를 주여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이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흘러넘치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간구할 때 하나님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믿음의 사람이 되게 달라고 또 내 가운데 부활의 생명의 기쁨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 주장, 마음, 상처, 하나님 죄악, 또 내가 어리석은 그 마음, 교만한 마음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순종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부활 생명의 능력을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능력 더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생의 그 기쁨에 촉정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과 능력이 하나님께 사랑하신 하늘 위의 교회 가운데 또 하나님께 기도회로 나온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능력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하늘의 교회에 성도될 수 있는 은혜를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신 가운데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부흥시켜 주시고 생명과 부활과 능력으로 저희를 초청하여 주시옵소서.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늘의 교회에 함께 하소서. 하늘의 교회를 정말로 깊이 주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 임재하시고 능력으로 더하시고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자와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런 양을 보내주시고 나라 민족을 섬기게 하시고 나라 민족의 지도자를 키워내게 해 주시옵소서. 북한 땅을 열기 원합니다. 북한의 지도자들을 키워내고 그들과 대화할 수 있는 영적 지도자들을 키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보내고 선교지를 세우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 능력 더하셔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 부하고 강한 자들과 함께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하늘의 교회가 주의 능력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믿습니다. 하나님
만일 주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약하고 병들고 아픈 분들 암투병에 있는 분들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셔서 우리 연약함 아쉬움에 주의 크신 뜻이 있음을 믿지만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 연약한 가운데 우리 질병과 아픔도 치유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당할 만한 믿음 더해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믿습니다. 하나님 소외된 사람들 특별히 나그네 된 사람들 하나님 이주 여성들과 노동자들과 자연들과 그들의 자녀들과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 예비하신 가운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혼모들과 버려진 아기들 학대받는 아이들 청소년 청년 장년들까지 함께 하시고 하나님 게임에 중독되고 하나님 소외되고 집에만 틀어박혀 있고 마약과 하나님 또한 약물과 하나님 또한 섹스와 성애 하나님 도박과 하나님 또한 여러 가지 죄악에 중독되고 매어있는 자들 하나님 주님의 복음 가운데 해방됨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 주시고 이 땅의 교회들과 함께 하시고 선교사들과 하나님 그들의 자녀와 선교지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붙잡아 하시고 건강 허락하여 주시며 그의 자녀와 사업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하나님께 사랑하신 하늘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로 나온 모든 성도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함께 또 강건하게 걸어가는 성도 되기를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강건합니다.